주일마다 하나님 말씀 가까이 하는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길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20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소요가 그침에 바울은 제자들을 불러 권한 후에 작별하고 떠나 마게도냐로 가니라. 그 지방으로 다녀가며 여러 말로 제자들에게 권하고 헬라에 이르러 거기 석 달 동안 있다가 배 타고 수리아로 가고자 할 그때에 유대인들이 자기를 해하려고 공모함으로 마게도냐를 거쳐 돌아가기로 작정하니 아시아까지 함께 가는 자는 베레아 사람 브로의 아들 소바도와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와 세군도와 더베 사람 가이오와 및 디모데와 아시아 사람 두기고와 드로비모라. 그들은 먼저 가서 드로아에서 우리를 기다리더라. 우리는 무교절 후에 빌립보에서 배로 떠나 닷새만에 드로아에 있는 그들에게 가서 2일을 머무니라. 아멘. 오늘 본문 3절은요. 에베소에서 떠나 마게도냐에서 석 달 동안 사역을 하다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바울의 상황을 우리에게 알려주는데요. 거기 석 달 동안 있다가 배 타고 수리아로 가고자 할 그때에 유대인들이 바울 자기를 해하려고 공모함으로 마게도냐를 거쳐 돌아가기로 작정하니. 바울은 2차 전도 여행 때와 마찬가지로 3차 전도 여행 역시 고린도에서 마무리하고 자신의 목회 본거지인 수리아의 안디옥으로 돌아오려고 했지요. 하지만 고린도의 유대인들이 바울을 해하려고 공모했습니다. 약 6년 전 2차 전도 여행 때 바울이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회당에서 쫓아냈을 뿐만 아니라 일제히 법정으로 끌고 가서 갈리오 총독에게 고발까지 한 그 유대인들이 6년 만에 다시 고린도를 찾은 바울을 해하려고 공모한 것이지요. 본문 6절에 의하면 본문의 시기는 무교절 시작 전이었어요. 무교절을 다른 말로 하면 유월절이라고도 부를 수 있는데 이 절기는 유대인들 최고의 명절, 우리로 치면 설날, 추석에 해당되는 명절이기에 이스라엘을 떠나 곳곳에 흩어져 살던 많은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은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으로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명절을 지키는데 고린도에 있는 유대인들도 명절을 맞이하여 배를 타고 예루살렘에 방문하려는 유대인들이 고린도에서도 있었고, 그런데 그 유대인들이 바울도 배를 탄다라는 사실을 듣게 되고 바울을 죽여버리자, 해하자 공모했던 것이지요. 바울을 제거하기 위해서 배만큼 좋은 장소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쥐도 새도 모르게 바울을 바다에 수장해버리면 되는 것. 그 사실을 알게 된 바울은 어쩔 수 없이 가장 빠르고 가장 편한 배를 포기하고 대신 삥 돌아서, 그것도 걸어서 마게도냐로 다시 가게 된 것이지요. 거기서 고린도의 유대인들이 미치지 못하는 에게해를 건너 드로아를 거쳐 안디옥으로 다시금 걸어서 되돌아갈 생각이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질문, 고린도의 유대인들은 배에서 바울을 해쳐버리자 공모하였지요. 여기서 공모라는 것은 음모를 말합니다.
음모는요, 다른 사람들이 모르게, 바울을 모르게 은밀하게 계획하고 준비하는 것을 의미하지요. 그런데 어떻게 고린도의 유대인들이 배에서 바울을 죽여버리자 그 음모, 그 공모를 바울이 알게 되었는가? 성경은 알려주지 않아요. 누구에 의해서 바울은 알게 되었고 그 고린도의 유대인들의 음모를 어떤 과정을 거쳐 바울에게 전해졌는지 성경은 알려주지 않아요. 알려주지 않는 것은 알 필요 없다라는 거지요. 다만 성경은요, 그러한 음모, 은밀한 고린도의 유대인들의 계획을 바울이 알게 되었고 그 배후에 하나님이 알려주셨다라는 거예요. 가만히 내버려두면 바울이 죽습니다. 아직 해야 될 하나님의 일이 남겨졌던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됐던 바울, 그대로 내버려두면 안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배후에서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고린도의 유대인들의 음모를 바울이 알게 되었던 것이지요. 여러분, 이런 일은 바울에게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신앙생활을 이어나가는, 하나님의 일을 해나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이러한 역사, 배후의 역사가 우리에게도 지금 임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 음모를 피해 그런데 바울이 가야 될 길, 바울은 당시 오늘날로 따지면 90세에서 100세 정도에 해당되는 고령의 바울이 가장 편안하고 빠른 길, 배를 타고 수리아의 안디옥으로 돌아가는 길을 포기하고 삥 돌아서 힘들게 고단하게 걸어가야만 했지요. 일단은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러한 음모를 알게 해 주셨으니. 그런데 한 가지 아쉬운 마음에 이런 질문 던져보는 거예요. 이왕 하나님께서 배후에서 도와주실 거면 확실하게 도와주셔서 아예 그런 음모 자체가 없도록, 혹은 그런 음모를 했더라도 바울이 타는 배와 유대인들이 타는 배가 다른 배로 만들어 주셔서 고령의 바울이 좀 편안하게 안디옥으로, 수리아의 안디옥으로 돌아오면 얼마나 좋았을까. 도와주시려면 완벽하게 확실하게 도와주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아쉽게도 생각하게 되는 거지요. 정말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배후에 도와주시는 하나님께서 아쉬울 때가 있을까요? 가만히 말씀을 들여다보면 5절과 6절입니다. 그들은 먼저 가서 드로아에서 우리를 기다리더라. 우리는 무교절 후에 빌립보에서 배로 떠나 닷새만에 드로아에 있는 그들에게 가서 이레를 머무니라. 성경에 밑줄 긋는 분은 우리라는 단어에 표시를 해야 됩니다. 여기서 우리라는 것은요, 말하는 사람을 포함하는 거지요. 이 새벽에 혹은 이 말씀을 듣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길 원합니다 라고 했을 때 말하는 저도 우리 속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사도행전을 기록한 사람은 누가? 그러니 우리라는 단어 속에 바로 그 누가도 들어가게 되는 것이지요. 누가가 포함된 우리라는 단어는 사도행전 16장에 처음 나타납니다.
2차 전도 여행 중 드로아에서 누가가 바울의 전도 여행에 일행으로 동참하기 시작한 것이지요. 그러나 바울은 빌립보를 떠나면서 사도행전에 우리라는 단어가 잠시 사라지지요. 바울은 누가를 빌립보에 남겨두어 빌립보의 새 가족들을 돌보라고 남겨두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오늘 본문에서야 우리라는 단어가 시작이 되고 있어요. 헤어졌던 누가와 바울이 다시 만났음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이 끝나기까지 계속 우리가 계속되는 거지요. 다시 말하면 바울과 다시 만났던 누가가 사도행전 끝자락까지 로마까지 바울이 참수형을 당하기까지 한 번도 헤어지지 않고 계속 함께 사역을 이루어 갔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바울이 배를 타고 안디옥으로 편안하게 돌아갔다면 바울은 누가를 만날 수 없었으며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를 만나지 못하니 사도행전도 성경으로 남지 않았을 것이고 바울을 통한 하나님의 교회의 역사는 우리가 모른 채 그렇게 사도행전이 빠진 성경만이 남겨졌을 것입니다. 배후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보기에, 내가 보기에 좀 아쉬울 때가 있어요. 그러나 큰 그림 속에 하나님의 배후에서 역사하심은 완벽하게 우리를 위한 것이고 완벽한 정답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배후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역사하시고 그 하나님의 역사는 완벽하다. 이 믿음으로 나의 신앙의 발걸음을 이어나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배후에서 바울을 그리고 우리를 향해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러나 때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역사하심이 내 생각에 아쉬울 때가 왜 없겠습니까? 그러나 배후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가장 정답이고 가장 완벽하다. 이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금 내 영혼에 아로새기는 그러한 믿음이 일어나길 원합니다. 나의 자녀가 모든 상황과 모든 사건과 모든 만난 사람들 속에 배후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완벽하심 인도하심을 우리 자녀도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